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제목은 장자권 복귀 섭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식구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당신은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이 유용의 실체 세계를 천지, 영계와 이 실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실체인 아담을 지어서 그 아담 속에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실체 세계를 치리해 나가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인류를 번식해서 온 천지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말씀은 생육하고 번식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 때문에 천사 세계까지도 포함돼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아담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축복을 내려주셨지만 그러한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똑같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만물 세계를 다스린다면 만물이 항의할 수가 있어요. 참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만약 만물의 입장에서 인간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우주,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도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을 가져야 인간이 우주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그 인간 창조의 과업에 인간 자신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창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창조에 그런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음으로써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해와는 누시엘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해와는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사탄의 대신자가 돼서 아담마저 타락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가 둘 다 모두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 해와만 타락했다 그러면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타락한 해와는 버리고 새로운 해와를 아담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인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 조상에게 이렇게 아담 해와에게 사탄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해서 사탄의 혈통을 받고 사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담이었죠. 아담은 무용의 하나님의 실체로 지음받은 거고 해와는 아담의 배우자, 아담의 아내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를 하나님은 이때서부터 타락한 아담 해와를 두고 구원 섭리를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아담에 대해서 다음이요. 예. 그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직접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사탄이 타락시킨 아담 두 가지 요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의 장본이기 때문에 그 아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둘로 쪼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먼저 해와가 타락했으니 그 해와를 타락하는 아들 가인을 두고 그 다음에 해와가 아담과 원래 아담의 상대였던 것이 해와였으니까 그 아담 해와의 타락을 상징한 것이 아벨로 그래서 가인을 악의 상징 아벨을 선의 상징으로 분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악을 상징하는 가인은 상대를 하지 않으시고 선을 상징하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천사장과의 타락한 그 가인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의 상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채로서 아들로서 아벨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벨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만을 상대하시고 가인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방법은 원래 가인은 천사장의 상징이었으니까 원래의 주인 아담을 상징하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천사장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왜? 잘못된 것을 뒤집어야 되니까. 천사장이 아담을 굴복시켜서 주관성을 전도시켜 타락했으니까
타락해서 주관성을 전도했으니까 천사장은 오직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인은 오직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해야 하나님이 상대하신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가인은 반드시 아벨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차자가 장자가 되고 원래 장자인 가인이 차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 섭리입니다. 그것이 원리죠. 다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일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몹시 분해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야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갖고 내가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가인이 그토록 섭섭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 자체를 무조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은 굉장히 섭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가인이 죄를 지기도 전에 아벨이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에요. 뭐 잘하는 게 선이, 친절한 게 선이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을 두고서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고 내 판단 기준으로 남에게 좋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남에게 나쁘게 하면 악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한 이유는
가인의 제물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이다. 가인 자체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이고,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체가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분개하신 거죠. 이 원리적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임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곡식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아벨이 더 정성스럽게 드렸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있긴 있어요, 하나. 그런데 아벨이 더 정성스럽게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가인은 단순히 곡식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뭐 기분 나쁘니까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는 원리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선의 위치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상징하는 가인은 선을 상징하는 아벨의 밑에 들어가야 된다. 아벨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벨을 사랑하고 가인을 미워하느냐? 가인은 천사의 입장입니다. 악의 상징체고, 아벨은 아담의 입장, 선의 상징체,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인 천사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고 오직 아벨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한테 직접 바치는 그러한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다. 사탄 때문에 이렇게 뒤바뀐 원칙, 그러니까 이 종인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시켜서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뒤바뀐 원칙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원리가 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만 죄가 네 앞에 죄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앞에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천사장이 아담을 치고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침으로써 구원 섭리는 장자와 차자의 투쟁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장자보다 차자를 더 사랑하시고 차자만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자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분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셨죠. 여기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것 수용하고 참고 화합하고 양보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는 선으로 통할 수 있지만 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악이 선에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원래선 가인이 아벨에게 애중 굴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가인은 아벨에게 굴복하고 아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애중 굴통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이 선을 친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담 가정 1대에서 일어났고 가인 아벨 가정 2대에 걸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뒤집어진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그 타락한 아담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타락한 아담을 선과 악으로 분립시켰죠. 그래서 악이 선에게 선이 악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에서 가인 아벨의 복귀 섭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섭리, 즉 아벨이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담을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으로 죽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의 실체로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타락으로 죽어버렸으니 그것을 아담을 다시 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을 통한 장자권 복귀 섭리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귀 섭리는 아벨형과 가인형을 세워서 섭리가 진행되었다. 즉 선과 악의 싸움이죠. 하늘편과 사탄편의 싸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해와가 타락했죠. 그 다음에 2대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그 후손이 악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로 인해서 악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온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어버렸죠. 그래갖고 타락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섭리니까 장자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를 복귀해야 됩니다. 해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만왕의 왕 아담이 만왕의 왕으로서 천일국을 창건하는 것이 이 구원 섭리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장자권 복귀 섭리는 노아 가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은 함과 셈을 통해서 장자권 복귀 섭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함이 실패했어요. 셈과 함의 관계 이전에 함이 실패했어요.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해가지고 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섭리적 조건을 함이 상속받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 노아 가정에서는 홍수 심판을 했지만 출발 자체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 있던 셈은 복귀 섭리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을 통한 장자권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한 장자권 복귀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차자가 아니라 장자예요. 가인편 우상장사
데라의 장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노아 가정에서 셈이 가인 편으로서 아벨과의 관계를 채 하기도 전에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다시 셈을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타락시키고 2대에 걸쳐서 가인이 아벨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아오는 섭리가 2대에 걸친 함과 셈의 2대에 걸친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노아 가정에서 함과 셈 2대에 걸친 섭리가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뺏어오는 섭리랍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걸친 섭리가 3대에 걸친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은 3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섭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사탄이 또 2대에 걸쳐서 침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2대에 걸쳐서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 헌재에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90이 넘었었나요? 그때 얻은 이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차라리 내가 죽인 게 더 낫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외아들 이삭을 죽이겠습니다. 자기가 죽는 심정으로 이삭을 헌제를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절대 순종합니다. 거역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번제 하나님께서 상징 헌제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상징 헌제의 실패를 탕감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삼수로서 완성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아담과 가인 2대에 걸쳐서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 2대에 걸쳐서 빼앗아 나오는 섭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예, 다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패했지만 이삭 번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침범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입장. 그래서 이삭과 함께 죽었다가 사탄 분립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조건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는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 복귀 섭리가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 가정에서 그 안에 리브가를 중심한 에서 야곱의 장자권 복귀 섭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아기를 뵀을 때 이 복귀 섭리 거기서 이 형제가 싸웠다는 얘기가 납니다.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형이 먼저 나오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 그래서 복중에서 장자권 복귀 섭리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장자권 복귀가 얼마나 중요한 섭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이제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 넷째 아들로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로 인해서 복중 장자권 복귀 섭리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저 노여움을 샀는가 이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통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죽어서 그 씨를 못 받게 됐을 때는 둘째 아들이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씨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로서 씨를 받았지만 그 아들은 첫째 아들, 그 장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난을 맞았는데 오난 역시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이 첫째 그러니까 저 형수와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부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냐면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악하다. 하나님의 씨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악하다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셀라라는 아들인데 유다는 이 셀라 맞아 죽을까봐 이제 다말에게 셀라 셋째 아들을 주질 않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러한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유다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의 복중에서 다말이 그래서 임신하게 되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저거 했던 거는 창녀인 줄 알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았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고쳐가지고 다말을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의 복중에서 이제 쌍태가 있는데 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목에 붉은 실을 묶여줬는데 그 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나오는데 이제 손에 묶지 않는 동생이 먼저 나오고 이제 형이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형을 세라라 그러고 동생을 베레스라 그러는데 거기서 복중에서 형과 동생이 싸워서 형이 먼저 나오려는 걸 동생이 거기서 이겨가지고 이제 복중에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의 그러니까 차자이지만 장자로서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말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복주행 복귀를 섭리를 완성한 의롭고 위대한 섭리적 여인이죠.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중 복귀 섭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민족적 가나안 복귀노죠. 민족적 그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가나안 복귀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 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복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둘째 아들로 자라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찬송가도 많이 인기가 있는데, 요게벳이 이제 모든 바로가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3달 동안 몰래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는 상류에 올라가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 보냅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차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 장자권을 복귀. 그건 뭐냐면 원래 모세의 사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여가는 것이 모세의 일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자로서 자라서 장자인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 바로 궁중의 장자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을 끌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민족에 대한 연민으로 애굽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애굽에도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내는데요. 만약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지 않고 바로 궁중에서 형 바로의 왕권을 쟁취해서 장자권을 거기서 복귀했다면 훨씬 더 쉽게 뜻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야 됐었는데 그러한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장자권 복귀에 실패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충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정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난 터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는 형인 아론이 모세를 받들어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형이 이 받들어 모심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복귀되는 입장에서 모세는 섭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승리한 장자권을 모세에게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 도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속을 굉장히 많이 새겼죠. 결국 모세는 반석을 2번 두들겨으로 말미암아 섭리적 중심 인물을 상실하고 그것을 대신 잇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한 장자권 복귀 섭리. 모세가 반석 이타로 섭리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가나안 정탐 후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하지 말자고 방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뜻에 반역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1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의 그 보고를 악한 보고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악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논리로 생각해서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보고를 했다면 사실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저 어렵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그 판단 기준이 우리 이 신앙자에게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적 판단으로 사탄 세계의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자권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고 그 여호수아에 대한 가인 입장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형제는 아니지만 그 가인 입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장자권 복귀 섭리를 세운 터전에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그 정말 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강하고 우리는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들 힘없는 그 정말 광야에서 거지처럼 생활하다 간 사람들이 정복하기 어려웠지만 여호수아 이 성경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자기 책임을 하나가 돼서 장자권 복귀해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은 승리를 거기에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원리적인 길을 맞춰드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중심한 장자권 복귀 섭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인형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불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40일 금식과 그 3대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벨 위치를 예수님께서 확보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영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계적 장자권 복귀 섭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함으로써 비로소 세계적 장자권 복귀 섭리를 승리했다는 조건을 영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아버님과 김일성을 중심한 장자권 복귀 섭리. 참 아버님께서는 천주적 가나안 복귀 섭리 노정의 중심 인물이시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장자권 복귀 섭리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적 가인형인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자연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의 작전은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소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보니까 아니 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당신은 어째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 그 소련과 이 중국에만 투자하고 우리 민족은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신 말이 투자하게 해달라고 해야 투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김일성이가 아버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0년 만에 그 진정한 천주적 아벨과 가인이 하나가 됐어요. 거기서 김일성과 참 아버님께서 하나가 되시죠. 그래서 참 아버님은 천주적 아벨과 천주적 가인의 장자권 복귀 섭리에서 승리하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이거 원리 전체가 막 나오니까 좀 바쁩니다. 그리고 많이 비약도 많이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님과 국제님을 통한 장자권 복귀 섭리. 이것은 세상에 모르는 거죠. 가정연합에도 모르고 곽그룹에도 모르고 참 아버님의 천주적 장자권 복귀 섭리를 계승하신 분은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인 문형진 이대왕님입니다. 거의 여기 잠깐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선 좀 보여주시죠. 특히 우리 영진 동생하고 형진 동생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특히 우리 영진 동생은 그 동생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모든 것은 잘하고 모든 형제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생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정말 형님 동생 지켜주고 잘 되게 만들라고 도와주려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예, 여기 그 보게 되면 국진님이 그 동생을 지켜주고 도와주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가인과 아벨이 승리했다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고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시어머니도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참부모님 그 최종 일체권 완성 선포에서 그 여기에 보면 요때의 사건을 중심 삼고 여기에 한국과 금의 방침을 비밀리에 어머니하고 약속한,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과 일치되어서 나간다고 약속한 그 시간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구약, 신약, 성약 시대에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과의 최종 일체권을 완성, 완료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함으로 표함. 2010년에 이렇게 말씀. 약속을 통해서 참부모님 최종 일체권을 하늘 앞에 봉헌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어머니와 참 아버님은 하늘 앞에 완성, 완결, 완료된 참 부모가 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아까 국제님께서 말씀하신 동생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승리한 가인 아벨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여기서 한 시어머니와 최종 일체권이 완성 완료됐다 했어요. 아버님 완성 완료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한 시어머니도 완성 완료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한 시어머니는 다 배신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약속해가지고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나중에 자신이 떠났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약속한 자리는 있지만 자기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약속은 해갖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니 자리는 하늘 앞에 봉헌됐어요. 그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한 시어머니가 독생녀가 됐어요.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어머니는 실패한 거예요. 왜? 하늘 앞에 봉헌해갖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아버님은 완성 완결 완료된 참 부모님이에요. 근데 한 시어머니가 약속을 떠나고 아버님 혈통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국제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후에 국제님은 뭐 하셨냐? 가인 국제님은 아벨 형제님께 왕관을 씌워주시고 경배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완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일궁을 왕님한테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형제님과 국제님은 천주족 승리를 실체적으로 계승발전하지. 실체적으로. 아버님과 고르바초프가 만났어요. 그렇지만 고르바초프가 아버님과 화해를 하고 악수를 하고 얼싸안았지만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아버님과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얼싸안고 정말 김일성도 아버님을 좋아하시고 화해를 했지만 김일성이가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진님은 형제님한테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포를 입히시고 경배를 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실체적으로 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참 자녀로서 장자권 복귀가 실체적으로 완성, 완결, 완료된 것입니다. 이게 국제님의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로써 6,000년 동안 이어온 가인 아벨의 싸움이 종결된 거예요. 이것은 아버님 앞에 최고의 효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3차 아담의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했습니다. 이게 왜?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님 최종 일체권 완성을 선포를 해갖고 올려드렸어요. 아버님은 참 아버님의 위치에 있어요. 한 시어머니가 떠났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강현실 참 어머니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뭐 한 시어머니가 다시 오면 뭐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것이. 에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이에요? 하늘의 섭리가 뭐 주고받고 막 바꿔치기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므로 말미암아 엇그러졌던 것을 국진님이 실체적으로 완전히 다 복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일국을 향해서 지금 실제 천일국을 향해서 만왕의 왕으로 모신 아버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실제 천일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님 재림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님의 말씀하신 지상 천국 천을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책임보다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참 아버님이 다음에 참 아버님이 세우신 복귀된 가인 아벨은 승리하셨어요. 가인 국진님과 아벨 형제님을 통해서 실체적 장자권 복귀 섭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염원하시던 첫째 아담은 아버님을 통해서 형제님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3대 왕권이 착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문 형제님과 문 국진님의 손을 잡고 같이 억만세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유린당했던 가인 아벨 복귀, 참부모 완성이 이루어지고 사회기대와 3대 왕권이 지상에 안착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성령의 역사로 3대 왕권 천일국 헌법과 철장 권세로 지상 천국 천일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주 하시죠? 다 같이 아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자권 복귀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태초에 인간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가 6,000년이 지난 참 아버님 3대 왕권에 와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원리 전후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내용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시간을 저희들은 미비해서 그러한 벅찬 큰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가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섭리를 지켜보는 이 부족한 모습을 저희들 용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장자권 복귀 섭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 많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의 설명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 가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3대 축복의 말씀이 참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3대 왕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짐을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알고 있사오니 그 모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섭리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섭리 역사에 참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 눈으로 보고 인간적 눈으로 해석하고 인간적 눈으로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서 섭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끝내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외롭고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런 중심과 저희들을 꽁꽁 묶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이 은혜를 감사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저희들이 중심과 연결된 이 끈을 놓지 않고 저희들 능력이 부족하고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하늘 앞에 짐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감사드리며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르타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